창세기는 창조와 시작의 책입니다. 창조와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인데요. 세상의 시작과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시작과 기원에 대해서 증명하는 책일까요? 선언하는 책일까요?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는 세상의 기원과 시작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써진 책일까요? 아니면 선언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일까요? 증명이라기보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과학은 논리적, 체계적인 증명이 중요하죠. 증명이 돼야 됩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기초로 하죠. 그럼에도 증명하기 위해서 힘쓰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겠다는 겁니다. 들리지는 않았지만 창세기를 다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증명이 되어도 믿지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많은 이들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보아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교만이 결코 그리 되도록 놔두지 않는 거죠.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적인 증명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적인 증명이 아니죠. 믿음의 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해 첫 주부터 이제 창세기를 열게 되는데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하며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4개의 단어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의 50장의 시작이 이 4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오경이 이 4단어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성경 전체가 이 4단어로 시작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 성경 66권 전체가 이 4단어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주체이시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단지 물질 세계를 존재케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없었던 물질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 세계를 존재케 하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감격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해, 달, 별을 만드시고 어조류, 육축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려 7번을 강조합니다. 1장, 2장에 읽어보시면 7번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31절 창조의 총평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31절이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총평을 하시는 부분에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해와 달과 별을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던 온 세상에 폭탄 발언과 같은 그러한 분위기인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랍니다. 그것은
피조물이지 신이 되지 못한다. 이것을 온 세상에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창조로 인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만드시고 환호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빛을 만드시고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셔야 되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너무나 감격스러워 하셨던 하나님의 얼굴이 그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얼굴은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은 믿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감격하셨답니다.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과거형이죠. 잃어버린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비밀입니다. 다른 것이 창조의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여기셨다.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께는 존재하는 것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는 것, 이 땅에 그저 존재하는 것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가진 존재들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에는 일정한 방향이 있는데요. 창조의 방향을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돈이 질서로, 이게 창조의 방향입니다. 혼돈이 질서로 바뀌었고 공허가 의미로 바뀌어집니다. 흑암이 빛으로 바뀌는 방향, 이것이 창조의 방향입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 질서가 잡히고 의미가 세워지고 빛이 비추인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없었던 것에 질서가 잡혀가고 의미가 세워지고 빛이 비추일 수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창조가 선포되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함께 하시는가? 질서가 없었던 삶에 질서가 잡히고 삶의 영역이 의미로 채워지고 어두웠던 마음과 어두웠던 부분에 빛이 비춰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조에 참여하지 못하면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도 읽지 못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해야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지 못하니 창세기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우선적으로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고 있는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된다. 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2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이라 하였지만 정확하게는 티끌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흙과 티끌은 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감은 분명히 다릅니다. 정확하게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보면 흙이 아니라 티끌입니다. 사람은 본시 티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티끌이었던 존재가 하나님이 빚어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려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호흡을 빌려주셨습니다. 이리하여 사람도 신적인 본질을 갖게 된 거죠. 신과 같은 존재로 그 본질을 갖게 된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호흡을 빌려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람의 생명이 찬란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인 겁니다. 사람이 외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고, 하나님의 호흡을 빌려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찬란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호흡을 들이면, 빌려주셨잖아요. 호흡을 들이면 다시 티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운명인 겁니다. 사람 스스로가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또는 비조된 자연의 어떤 특별한 힘에 의해서 무언가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을 닦아서 신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산이 더 거룩하고 어떤 산이 더 영적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얘기하는, 사람이 구분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산이죠. 더 특별하거나, 여러분도 한참 뜨거웠을 때 더 특별한 곳을 찾아가셨고 저도 특별한 곳에서 기도도 해보았는데 그건 사람의 구분일 뿐이라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 자연의 전기를 받아서 수련을 하면 특별해지나요? 내적인 어떤 힘이 막 초인적인, 초월적인 능력을 갖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신령한 힘과 어떤 특별한 영과 기운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에 속는 것일 뿐인 겁니다. 사람은 지으신 하나님께 가야 생기를 받고 생명으로 회복됩니다. 지으신 사람에게 돌아가야 생기를 회복하고 생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댁에 하나씩 있는 로봇 청소기 아시죠? 스타트를 누르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구석구석 성실하게 일을 하다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충전독에 돌아와서 충전을 시작합니다. 얘 참 똑똑해요. 사람이 만든 로봇 청소기는 알아요. 힘이 빠지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런데 왜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잃어버렸을까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이 힘을 얻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사람의 창조 장면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지음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28절에 또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요. 28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복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말을 걸어 오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은 달랐죠. 여러분은 이 부분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말을 걸어 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잊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을 걸어 주셨다. 사람은 하나님이 말을 거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을 거시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말을 걸어 주시지 않았는데 유독 사람에게만은 말을 걸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은 존재였던 사람에게 말을 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을 거시면 사람이 자신의 전 존재로 응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그 말을 거시는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고 찾으시고 다가오십니다. 먼저 부르셨고 찾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응답하라, 오버. 응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요청이고 부르심입니다. 말을 거시고 사람에게 특별한 책임을 부탁하셨는데요. 부탁이고 요청이죠. 말씀은 이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을 거시며 부탁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파괴하고 정복하라, 그런 차원의 다스리라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스리라는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그 처음 세상처럼 창조의 질서와 균형과 조화를 위해 살피고 돌보고 보호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지키는 것. 말을 거신 이유죠. 만드신 이유고 말을 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현하는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바로 창조의 대리자인 거죠. 창조의 대리자로 이 땅에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력을 위임하셨습니다. 호흡을 넣어 주시며 그 하나님의 본질을 받았죠. 하나님의 창조력을 위임받고 위탁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로 피조세계 한가운데 서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피조세계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삶의 태도와 자세, 그 마음가짐에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피조세계 한가운데에 살아간다, 걸어간다. 특별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회복해야 할 우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마지막은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조를 마치고 쉬셨습니다. 일을 마치고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 중에 하나가 안식이라는 거죠. 안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속한 부분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때 또 쉼과 여유를 누리게 되죠. 마음이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그럴 때 쉼이 여유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근심, 걱정, 염려가 사람을 덮으면 쉼이라는 것을 누릴 여유가 없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깨질 것처럼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 참 좋다, 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만일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거세게 닥쳤다면 우리는 안식하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런데 안식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고 안 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해당된다는 부분입니다. 구별해서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으니 쉬어라 인 거죠.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내가 복되게 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러니 쉬어라. 강제 조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써주고 있습니다. 창조하고 쉬셨답니다. 일을 마치고 쉬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안식은 창조의 완성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어요. 창조의 완성입니다. 안식일 없이 일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건강이 악화되고 힘들어질까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일에 파묻혀 살다 보면, 일 중독이죠. 사람들은 일에 파묻혀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고 믿음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쉬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구약과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잘못 왜곡된 거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땅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안식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원래의 세상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안식이 사람의 안식을 가져왔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에요. 하나님을 닮았으니 그 안식을 따라서 닮게 된 거죠. 그런데 사람의 안식이 있을 때 비로소 창조주의 안식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안식 때문에 사람이 안식을 배웠는데 창조 이후에는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안식이 있을 때 창조주의 안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가 편안하고 행복할 때 부모의 기쁨이 2배가 됐듯이, 그런데 자녀가 뭔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면 부모의 근심과 아픔이 더 크지 않습니까? 피조된 사람이 안식하지 못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안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안식을 해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도 비로소 기쁨, 안식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 하세요. 우리가 안식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류대로 창조된 피조물과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달라야죠. 다른 피조물은 종류대로 지음받았어요. 동물과 가축들. 종류대로 지었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달라야 되는 거죠. 안식하고 쉬어야 합니다. 사람도 쉬고 자연도 쉬고.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본질이니까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일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왜 예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잊었던 것들을 회복하고 놓쳤던 것들을 다시 부여잡고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럴 때 회복과 치유가, 세상에는 균형과 질서가 안식의 열매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 피조 세계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회복과 치유고 자연 세계에는 균형과 질서, 이것이 안식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은 피조물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갈 때, 균형과 질서를 가지고 있을 때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자연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잃어버린 세계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지금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참여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또한 말을 걸어주신 하나님께 상대자가 되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혼자 벽 보고 얘기하게 할 수는 없으니 하나님께 상대자가 되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대리자로 지음받았다면 대리자로 피조 세계 한가운데에 서 있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안식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새해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으니, 이 복도 사실은 선언이죠. 이미 복을 주셨으니 2020년의 모든 시간 속에 회복과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